다윗의 간음과 살해 사건이 마무리되고 암몬과의 전쟁이 또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를 이제 거두기 전에 그 대장군이었던 요압이 왕인 다윗에게 오셔서 이 영광을 취해달라라고 양보를 했죠.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영광이었지만 사실 그 전쟁 가운데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간음을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적군의 손에 죽인 부끄러운 일이 담겨있던 그런 일이 가운데 껴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에는 너무나 참 참혹하고 부끄러운 다윗의 죄가 그 전쟁에 껴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렇게 전쟁의 승리의 기쁨, 이면에 담긴 모든 추악의 그 죄의 결과를 자신이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 그 모든 것을 어찌됐건 받아들이게 되죠. 다윗은 자신이 행한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책임들, 그것은 다 감당해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본인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대신 감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무게와 책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영원한 책임에서 자유를 얻어서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이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값진 거 주셨으니까요. 그 다음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줬으니까 다른 거 안 줘. 이런 분이 아니라 이것도 주셨는데 야 그거 안 주시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의심이 막 몰려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좀 담대하게 두려워도 내디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디뎠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의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누리셨는지 잠깐이지만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모른다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는 내 주위 사람들만 살고 있겠죠.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요.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정말 엄청나게 누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좀 사건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요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실까요? 간절히 바라는 것.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잘 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바라는 게 뭐든 하나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탁 바로 튀어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것이 나의 머리와 어떤 나의 마음을 계속 이제 지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조금 대개는 좀 힘든 상황과 많이 연관이 되지만 또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어떤 간절함을 경험해보는 것 인생에 있어서 또 귀중하고 값진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구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있었어요. 그 남성의 이름은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다윗 왕의 왕자였습니다. 자, 왕자라면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얻고자 하는 것, 그 나라 안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그래도 왕자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얻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곤란해하고 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이제 한 여성이었는데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느냐? 바로 공주였어요. 다른 나라 공주도 아니고 자기 나라 공주였어요. 그러면 자기는 왕자고 공주면 어떤 사이예요? 한 가족이죠.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왕에게 아내가 이제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른 이제 이복 누이, 오누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이복 동생 다말이라는 여인을 암논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는 이제 후에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은 참 그녀를 많이 사랑합니다.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누가 보면은 이게 막 시들시들 알아가는 것처럼 그녀를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막 시들시들 막 하고 있자 그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암논에게 뭔 일이냐, 뭐 이렇게 무슨 고민이 있냐, 너 보니까 딱 보니까 지금 뭐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말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암논이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 야, 그럼 뭐 사랑 뭐 좋지. 누구길래 아니 왕자가 한 나라의 왕자라는 인간이 뭐 그 사랑하는 사람 두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녀는 내 동생 다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3장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너의 아버지 왕께서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이제 그에게 왕에게 말씀드려서 내가 원합니다.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서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다말을 가까이서 이제 볼 수 있는 참 친구의 우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답이란 사람을 소개할 때 앞선 3절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심히 간교한 자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답부터가 이 깨름직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준다라는 의미를 이제 전제로 달고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나답이 한 이야기는 여기서 보듯이 그냥 가까이 오게끔 해라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여기서 멈추지가 않죠. 암논은 이 말을 듣고 병든 척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 왕이 와서 병에 대해서 물을 때 아유 아버지 동생 다말이 만든 과자를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자라기보다는 병이 났을 때 먹는 한 자식 정도라고 이제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내미가 왕자가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요청을 하는데 왜 굳이 다말이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큰 어떤 반대는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말이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암논이 있는 곳에 가죠.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을 것을 만들어서 암논에게 줍니다. 암논이 그 음식을 거절하더니 이러더니 함께 있는 사람은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침실에 가서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침대에서 무엇을 먹을 때는 참 조심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먹이려고 그에 가까이 갔을 때 그가 다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다말 입장에서 매우 놀랐겠죠. 아니 인간이 미쳤나? 사무엘하 13장 12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네 오라비여 오빠 나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해요. 암논에 대한 어떤 마음도 없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혈육이잖아요. 가족입니다. 이 일은 이미 이스라엘 율법의 레위기에 이미 굉장히 강하게 금지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명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제 다말이 이 일은 나에게 수치입니다. 나에게 수치로 이제 여겨질 것이고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자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말이 오라버니한테 그러면 일단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나를 당신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게 아버지가 딸을 아들에게 주는 거 이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다말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일단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좀 확실치는 않은데, 일단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억지로, 힘으로, 강제로 그녀와 동침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차마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입에 담기 힘든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3장 15절에 그리하고 그 사고를 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 다말을 심히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더 커져 버렸어요. 암논이 그래서 그녀에게 말하게 일어나 가라 합니다. 억지로 동침하고 성폭행하고 그녀를 심히 미워했다. 미운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했다. 사랑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 지금은 미움이 더 커졌다. 그래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네 있을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건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도 있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라는 이 인물이 있는데, 그녀가 외출을 했는데 그 지역 추장이 그를 보고 그녀를 성폭해 갑니다. 억지로 동침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단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강간했다라고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은 암논과는 좀 달라요. 창세기 34장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인데 슬퍼하고 있었겠죠. 괴로워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로 위로하고 그의 추장이 자신의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부모가 나서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회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 이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가서 이제 가문대 가문으로 야곱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추장이다. 족장이다. 능력이 있다. 재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다. 당신의 딸을 원한다.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하고 또 그 당사자도 가서 머리를 숙이고 은혜를 구합니다. 34장 11절에 보면 세겜, 그 인물이 세겜인데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은 야곱의 12 아들들이죠.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뭐라도 주겠다. 이 여인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이라도 나타줄 수 있다. 그럴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그가 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하는 행동이 정당화되느냐?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와 지금 이 창세기 시대는 시대도 많이 다르고 지역도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 때는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강제로 범했을 때 그녀와 혼인해서 그녀를 책임지는 것이 그 후속 책임 절차였어요. 우리의 정서 문화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이 되는, 그래도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면은 오히려 책임을 졌구나라는 것이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아까 이제 다윗의 아들 암논으로 돌아가면 암논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야곱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다르지만 구약의 배경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16절에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지금 나를 당신이 오빠가 쫓아보내면 이거는 방금 나한테 행한 그 악보다 더 큰 악을 나한테 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책임져야지. 이거 날 가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냥 집에 갔다가 내가 데리러 갈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가라는 거예요. 넌 이제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볼일 끝났다라는 거예요. 암논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만이 안 된다 하니까 암논이 듣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다만을 쫓아내고 문까지 잠가버려요. 그냥 쫓겨나버리는 거죠. 혼자 그렇게 터덜터덜. 그래서 다말은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공주가 입던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가서 울부짖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참 성경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안타깝고 비통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 암논이? 왜 그랬을까? 에휴, 남자들이 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뭐 그런 마음을 먹고 친구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것만 봐도 얘가 뭐 그렇게까지 정상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은 하겠지만, 그래도 왜 그랬을까? 아니, 그냥 왜 그랬는지는 설명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놈이 나쁜 놈이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엔 도대체 어떤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성을 봤을 때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욕망을 그냥 해결하는 존재로 이제 본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랑했는데 그렇게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다말이 기뻐하지 않았겠죠. 괴로워했을 겁니다. 울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모든 즐거움과 사랑이 이제 식어버린 건지 그 어떤 마음의 변화를 암논의 변화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암논은 그렇게 이제 악을 행합니다. 이 끔찍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특별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무엇으로 만드셨죠? 무엇대로 만드셨죠? 동물들과 다르게? 아멘.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아무리 사람과 침팬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다른 그 결정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렇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 세상을 통치해라. 정복해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좀 힘드셔서 야 이거 관리하는 거 좀 귀찮은데 라고 하셔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내 귀찮은 일을 떠맡기려고 로봇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호기심 때문에 만드는 분들 어떤 그런 원대한 꿈을 위해서 만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내가 만든 거 귀찮으니까 관리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거 맡기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 온 우주를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게 소중할수록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죠. 소중할수록 소중한 사람이나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와의 관계가 좀 대면해도 이것을 맡겼을 때 얘가 이걸로 딴짓은 안 하겠다라는 분명한 어떤 신뢰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것을 또 소중한 사람을 자녀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맡긴 사람과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나의 소중한 물건, 소중한 사람이 중간 다리가 돼서 어떻게든 엮이게 되는 거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귀하게 관리하는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관계를 거부하고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냥 평탄히 성장하게 두지 않으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자라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너희들 나 안 믿으면 큰일 나. 고생해. 결국엔 죽게 돼. 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특별한 관계를 다시 맺으시는데 어떤 형식이냐. 레위기 26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소유하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소유하는 관계. 그렇다고 뭐 창조물과 피조물의 어떤 그 위계 질서가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계 질서도 유지하면서 좀 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회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혼인관계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랑, 우리의 신부로 비유되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혼인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혼인관계가 된 거죠. 서로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 결혼도 이제 서로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넌 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집착하고 뭐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이제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죠.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혼인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맛보고 좀 즐겁게 하나님과 뭐 행복하게 있다 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그 달콤함이 마치 다른 존재가 주는 것처럼,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주는 것처럼 더 눈에 보이는 탐스러운 것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어요. 거역했어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거두시는 거죠. 복을 거두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또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급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9장 31절에 주의 크신 무엇으로?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버려 두셨다가, 그러니까 복을 거두시고 내버려 두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막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막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해내세요. 건져내세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딴짓하면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아예 버리신 것 같으셨는데 거기서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혼인관계에 비유를 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만났는데 이제 아내된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땀난자 보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꿈에 그리는 그런 그런 인생인가요? 야 자유다 이러면서 프리덤 이러면서 아무 남자나 만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애통함, 그 정말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그 아픔은 호세아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호세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명은 참 무서운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줘야 돼 라고 설명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막 불을 내리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내 말 안 들으면 막 꼬꾸라지고 막 이런 하나님의 능력 원하지 않으세요?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분유통에 분유가 마르지 않는. 그런데 호세아한테는 어떤 사명을 주시냐? 어떻게 드러내게 하시냐?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녀가 어떻게 됐죠? 다시 옛 쾌락을 잊지 못하고 집을 떠나 남편을 떠나 과거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넌 드러내야 돼. 가서 그녀를 사랑해라 라고 하세요. 그녀를 데리고서 평생 괴롭히면서 바가지 긁으면서 살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신다. 주여. 주여. 아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그년이 아니라 그 여자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이게 아니에요. 전혀 의도치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서 돈을 내고 사와요. 값을 치르고 사와요. 그냥 보내주지 않았나 봐요. 더러운 분들이. 그래서 돈을 주고 사와서 다시 내 아내의 자리에 앉혀놔요. 그리고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은 이런 사명도 있고 저런 사명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참 이런 사명들을 원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저런 사명을 주기도 하세요. 뭐 어쩌겠어요. 감당할 사람에게 주시겠죠. 주시면 아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신데 그 마음이 넓으셔서 뭐 내가 좀 이렇게 막 좀 한눈 좀 팔아도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나만 보라고 하세요. 나만 사랑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를 너무 더 사랑하시는 마음,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참 이스라엘은 많이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창자가 있다면 하나님도 창자가 많이 끊어지실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그 마음은 예수님의 기도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셨죠.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기도죠.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가 왕이래. 왕이면 내려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넌 죽인다. 내가 꼭 갚아준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도 용서하고 싶거든요. 그런 죄를 짓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용서하고자 하세요. 그 마음을 예수님도 아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얼른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살아가고 있을까요?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신부로 초청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분명히 초청하시는데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또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나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교회는 안 맞아. 기독교는 안 맞아. 라는 이유로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신부가 되겠다, 자녀가 되겠다, 백성이 되겠다 받아들였는데, 이게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급한 용무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대면해지지는 않는지, 간절할 때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제가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라고 해서 해결해 주시면 조금 해요. 하다가 이제 그 동력이 점점 사라지고 다시 이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 그 사랑을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살라 하세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부담스러우세요? 그 호세아의 그 사랑,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마시고 나에게 잔을 옮겨 가시옵소서.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라는 반응이 좀 많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정신 차리고 직면해야 될 사실은,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담 자체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직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아직 있거나, 사실은 하나님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되어서 거리가 없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마귀가 계속 거짓말을 하거든요. 야, 그거 어떻게, 다른 건 다 해도, 호세아,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아무나 하잖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야. 넌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마치 거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다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두려운데요? 자, 예수님 안에서 감당하는 것은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못한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만났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함께 해야 될 때 우리가 나의 그 한계를 마주합니다. 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랑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을수록, 내가 용서할 수 없을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크게 느껴지는 게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저 같은 거를 왜 사랑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결과입니다. 마귀가 그냥 그 작은 거 하나 버튼 눌러가지고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느끼면서 마주하면서 나도 정말 지금은 너무 작지만 정말 작은 용서의 한 걸음, 감사의 한 걸음, 사랑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보는 거예요. 정말 두렵지만, 떨리지만, 이거 못해 라는 생각이 들려오고, 다른 사람들도 안 돼 이러지만, 그래도 내딛어보는 거예요. 내딛어보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거죠. 내딛는 것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처음에 내딛으려면 살이 찢어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관절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뼈가 굳었던 사람이 그 깁스를 해서 끊어졌던 인대가 붙었을 때 이렇게 굳어 있잖아요. 근육이, 팔이. 그거를 꺾을 때 어때요? 그 관절염 수술, 무릎 그 관절 수술을 하면 깁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풀면 의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꺾어요, 강제로. 그럼 어떻게 돼요? 상쾌해가 아니에요. 그냥 근육을 거의 찢는다시피 꺾어버려요. 그래야 가동 범위가 생기니까. 아니면 계속 굳은 채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제 TV에 이제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막 헬스 하시면서 그런 장면 보셨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런 모습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운동을 하면서 이 쇠질이라 그러잖아요. 무거운 거.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굳이 막 그 쇠를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맛있어! 막 맛있다고 그래요. 뭐가 맛있을까요? 뭐가 맛있을까요?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에 부하가 걸리고 통증을 느껴요. 통증을 느낍니다. 힘들어요. 땀도 나고요. 근데 그 순간을 맛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미친 사람들이라 그렇죠? 운동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뭘요? 운동하며 느껴지는 그 고통. 그러니까 관절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 말고 이 근육에 느껴지는 그 부하, 그 고통, 이 흘리는 땀은 나의 몸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이미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몸을 변화시켜 줄 거야. 또는 내가 힘들게 만든, 갖고 온 이 몸을 유지시켜 줄 거야. 내가 원하는 멋짐과 아름다움을 지켜줄 거라는 경험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맛있어!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감사가 힘드신 분들 계시죠? 기쁨이 힘드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 힘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그래도 해보세요. 옆에서 트레이너들이 하나 더, 두 개 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그렇게 바람을 넣어주신다? 근데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를 북돋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나누기 힘들 때 나누는 것,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 무엇이 없어서 괴로우신 분들, 우리 저번 주에도 살펴봤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믿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스스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너무 두렵지만 한번 해보자. 한번 순종해보자.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게 뻔하고 힘들어지게 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어떻게 책임주시는지 한번 나아가보자.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저 아직도 의심이 생겨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저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한번 믿어볼게요. 좀 이런 표현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속는 셈 치고 해볼게요. 하나님, 하지만 도와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저 지금도 믿음이 없어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졸업 후의 생활이든, 군 생활이든, 뭐, 취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은퇴 후든, 연애든 결혼이든, 자녀 출산이든, 하나님 저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살아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럼 이 말씀 진짜라면,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 외면하신다면 저를 찾아오시고 제 멱살을 잡으셔도 됩니다. 다만 좀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제 멱살을 잡으셔도 제 멱살을 감사히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면 어느 순간 결핍의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맛있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니, 어느샌가 예수님에게 미쳐있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땅의 운동은 미치면 몸을 망칠 수도 있어요. 사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 간 망가질 수 있고, 특히 관절, 너무 관절에 넘어서는 무게를 친다 그러죠. 무게를 들면 몸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물론 몸이 상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차피 몸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한 걸음을 정말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더니 강제로 동침하고 미워합니다.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와 혼인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품으십니다. 계속 용서하세요. 그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서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도요, 또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보혈을 지난다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아까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보혈,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하는가요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하는 나 우리의 인생의 답이신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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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모든 아픔들 모든 슬픔들 그거 문제 해결되면 물론 당분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생깁니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때 해결이 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아니 지금 의심이 다 사라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지금도 두렵고 의심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십자가 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지난 아버지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결단합니다 하나님 의심이 생겨도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대학이실 때문에 힘들고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군생활 때문에 힘들고 취업 때문에 힘들고 아버지 취업을 해서도 회사 내 아버지 하나님 관계 때문에 아버지 승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피지컬 때문에 아버지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문제로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아버지 나의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걱정과 두려움이 잠시는 사라지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힘들어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죄의 고리를 그 걱정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게 하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아버지의 슬픔이 넘쳐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하심이 담대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넘쳐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저 기쁜 마음으로 또는 평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얼른 이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정말 그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이 이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새롭게 된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의심이 다 사라지지 않고 지난날의 상처가 다 회복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걸음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